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말씀을 탁 씨앗을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마음의 밭에 뿌려진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막 뜨거운 성도가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성도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장로님 몇 분 하고 또 신방대원들하고 그 이 성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가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딱 사가지고 그냥 먹기가 뭐 하니까 뭐 하고 먹읍시다?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기도하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성도를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세기가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또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5가지의 제사를 주시고 7 또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지나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쫙 가서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갔어요. 이게 끝났다 싶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가지고 신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계 선교.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딱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적어가지고 다 녹았네.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제 것은 노아 방주 때 녹아버렸습니다. 노아 방주 때 이미 녹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새해에는 기도의 열정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아이스크림이 좀 녹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고난의 영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고난의 영성. 여러분 고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에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보자 그랬죠? 고난의 이유는 죄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통의 영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형통의 영성.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인데 형통은 상황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오지만 상황이 넉넉하게 필 때도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상황의 넉넉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려면 그 상황의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형통의 영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넉넉함을 반드시 무엇과 연결시켜야 됩니까?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함을 사명과 연결시키자.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함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넉넉함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단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이루며 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 형통의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기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성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귀신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나오죠.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틀리고 그 다음에 막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또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그 아이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귀신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사탄.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좀 쫓아달라고. 근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이에요. 19절.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의 방패. 자, 오른손 딱 드시고 믿음의 방패. 시작. 믿음만 있으면 뭐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른 말로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첫째는 꾸짖었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네, 꾸짖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그렇죠?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명령한다라고 하니.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어떻게 하고? 나오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타이르지 말고. 여러분, 귀신은 타이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타이르면 큰일 납니다. 타이르지 말고 막 혼을 내야 돼.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명령해야 되고. 자, 꾸짖고 명령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 속에서 나가라! 할렐루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막 들으면 믿어지는 거야. 나는 막 안 믿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믿어지죠? 자, 시작. 표정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막 속으로 막 외쳐야 돼. 주님, 그리하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잖아요. 귀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배웠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귀신은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잘못된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귀신의 속성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 썰어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버리고 집에 가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뭐가 끼기 시작합니까? 벌레들이 끼고 막 똥파리가 또 어떻게 해요? 막 날라오고 모기도 날라오고. 그래가 그 방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치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꾸짖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심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친구로 다가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냅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막 꾸짖고 명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귀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26절. 자, 귀신이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자, 귀신이 어떻게 했더라? 나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이 나가니. 그렇죠. 귀신이 나가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물었는가? 28절. 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었느냐?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물었어요?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묻자오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흘러오느냐? 나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관계를, 관을 딱 메울 수가 있어요. 관을 통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주느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귀신을 더럽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건 쓰레받기하고 빗자루하고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받기하고 빗자루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야지 귀신들을 꾸짖고 쫓아낼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귀신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하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막 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염려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하질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염려도 기도거든요. 이게 염려를 계속 해. 염려를 반복해서 해. 그리고 혼자 합니까? 또 말을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내 속에 염려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해.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염려가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결국 뭐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자 할까요? 왜 사람들이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돈 벌고자 하죠? 돈에 뭐라 하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뭘 벌어야 돼? 아파도 뭐 해야 돼? 가야 돼. 아파도 가는 거야 막. 죽지 않으면 가는 거야. 그렇죠? 왜?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잘 몰라, 기도의 능력을.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주님을 갖다 그냥 얼굴과 얼굴로 맞아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지 않는 이상 어디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막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밖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의 영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언제요? 작년에. 아니, 목사님, 작년에 암송한 걸 어떻게 올해까지 기억합니까?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고, 또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야. 기도의 영성. 그러면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날 때만 뭐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바쁘고 피곤해도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뒤에 히터를 꺼주면 좋겠어요. 히터가 따뜻하니까 뭐예요? 눈이 막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막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막 눈이 막 쌩쌩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뭐라고 배웠죠? 첫째로, 자, 기도의 영성. 좀 전에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이걸 믿어야 되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진다? 응답이 주어진다.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에도, 바빠도, 피곤해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자, 성령이, 자,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어요. 자,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수정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14절. 자, 한번 봅시다. 14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봤느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불렀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막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서 26절. 자, 거기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사건들이 나와요.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막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유명해지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명해지길 좀 기도해 주세요. 유명해지면 사람이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자, 시몬의 장모가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나아가서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야, 예수님이 막 기도해 주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저도 이 자리에 막 기도하면 병이 막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병에 안 걸리기를 소원해요.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복일까요?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게 복입니까? 아예 안 걸리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들 후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걸 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저물어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온 동네가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온 동네가 막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리느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시험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리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막 스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 만나려고 오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48시간이 있었다면 그 48시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했었느냐? 35절이에요, 3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도 뭐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해야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뭐가 주어지니까. 응답이 주어지니까. 내가 이래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능력을 받고 일해야지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기도의 영성이다 이거죠. 이 영성을 깨달은 사람은 바쁠 때도 뭐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도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쉬지 말고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58시간 64시간이 주어져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게 누구래요?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희 응답할 것이다. 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도 정말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빠도, 제가 바빠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바빠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죽고 싶어도 기도하고, 염려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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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안 연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기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이 소유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기를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일어났더라.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일어나세요. 시작. 일어났더라. 자, 앉으세요. 자, 잠이 툭 날아갔죠? 일어나야지 잠이 날아가잖아요.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만 일어나지 몸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일어나는데 몸은 자고 있네. 이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더라? 일어났더라.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누웠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가야 돼. 어디로 갔습니까?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뭡니까?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으면 기도의 장소로 가야 돼. 그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속에 기도의 골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못 나오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침대가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자빠져 잘까요? 잡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 부엌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으로 가든지 책상에 앉든지 다른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뭐 했더라? 다시 잤더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 거기서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컨 일어나서 기도하는 장소까지 왔어요. 와서 뭐 하고 가요? 잠만 자고 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와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적인 기도의 뭐라고 하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계획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행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여행을 가야지. 계획을 막 세웠어요.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여행의 참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시큰 계획만 세우고 어떻게 해요? 안 가. 그러면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막 뭐는 잘 세워요? 계획은 막 기똥차게 세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 근데 뭐만 지켜요? 게임만 딱 지켜요. 게임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뭐예요? 힘들어 못 지켜.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운 계획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은 뭐냐? 기도의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운 계획을 뭐 합시다? 실천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19년도에 정말 기도를 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학 박사를 받았어요. 기도학 박사. 기도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기도의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니까 20분도 안 한대.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기도의 박사의 할애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피자의 종류를 다 외워.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 근데 먹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어려움이 실제적인 고난입니까? 피상적인 고난입니까? 실제적인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도 실제적이 될 때 그 고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고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막 나가 싸웠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막 손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 군대들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막 손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하는 소리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들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신구라는 탤런트가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아멘. 그 맛을 우리 자식들에게 좀 물려줍시다. 우리 자녀도 기도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근데 그 기도의 맛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음식을 뭐예요? 그림으로만 보여줍니까? 책으로만 가르쳐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기도를 성경을 펴가지고 가르쳐만 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체험의 맛을 내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자녀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으로 배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딸이 요리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먹어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어본 게 있습니다. 근데 맨날 시켜줘. 스테이크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싼 건 다 시켜줘. 근데 직접 만들어준 게 없어. 그러면 그 딸은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직접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만들어준 것을 자꾸 먹는 사람은 그 맛을 기억하고 그 손맛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맛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35절을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왔잖아요. 자,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도의 영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온 목적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다. 내 자식 잘 키우는 게 목적이다. 큰 집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 왜? 그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도하는 게 나의 뭐다? 목적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잘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0절. 한 나병 환자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한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자,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하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신다?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불쌍하게 보시고 그 더러운 문둥병 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더라. 이렇게 손을 대셨더라. 여러분, 손을 대면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문둥병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게 기도한 사람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망하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래서 너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 집에 가서 기도의 영성이 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제발 뭐 하지 맙시다? 그렇죠. 싸우지 맙시다. 여기서 실컷 은혜 받고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오늘 안 나온 그 남편을 보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하면서 있잖아요. 성을 팍 내면 그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영성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성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비록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식이 누워서 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좀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자고 있는 그 남편과 자식을 가서 머리에 손 얹고 뭐 해왔어요? 막 기도하라고 해서 막 누르고 있잖아요. 막 깨우고 흔들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살포시 딱 얹고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좀 도와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눈물을 좀 그 남편과 그 다음에 자식의 그 이마에 딱딱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깼을 때 막 감동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버락 소리는 지르겠지만 속으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안술, 안찰 막 때리면서 있잖아요. 이 잔마귀 귀신아 물러가면서 팍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기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정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돼요. 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의 영성, 은혜를 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성이 어디서 나타나요? 책상 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막 앉아있을 때 막 조음이 어떻게 해요? 막 조음이 쑤시잖아요. 막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막 딴 생각도 나고. 그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막 기도의 영성, 삶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고, 저 사람이 좀 나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영성이에요. 영성. 그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상황과 또 피곤함을 초월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타나고, 우리 학생들은 책상 위에서 막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영성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끝되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성 가지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운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내 직장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